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도 교과 공부를 하셨습니다만은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진짜 행복하십니까? 마음 속에서부터. 네. 안식일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이 사람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진짜 휴식이 필요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은 진짜 휴식을 해야 되고, 그 휴식 가운데서 하나님도 만나야 되고, 또 우리 함께 이웃들, 우리 교인들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장로님 고구마 많이 파셨어요? 이런 얘기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 황경 집사님 오셨는데, 집사님 세상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나요? 하나님 가운데 진짜로 코로나도 안 걸리고. 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코로나에서 안전한 것 같아서 더 감사합니다. 예.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불안불안하죠.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이러한 소식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빨리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이러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가고 있을까? 그야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예. 준비하라고. 맞아요. 기도하고 탄식하고 울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요시아가 꿈꾸던 세상, 요시아가 바라던 세상에 대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29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역대하 34장 29절로부터 33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9절로부터 33절입니다. 왕이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우리가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러죠? 각각 기다리는 어떠한 존재들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장마중을 많이 나갔습니다. 장마중을 나가보셨나요? 장마중을 나간 이 아이는 엄마가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지만 엄마를 마냥 기다립니다. 우리는 나다나엘 호돈의 큰바의 얼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니스트는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좀 이 세상을 뭔가 복되게 하고 개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메시아. 예, 메시아를 기다렸죠. 참,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일까? 와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왜 누군가를 기다릴까요?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평안하고 안전하면 누군가를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요? 안 그렇죠. 내 좋아서 그냥 내 멋에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그만큼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이 부분이 있다는 건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이 창조 시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창조 시대 때는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죄 짓기 전에는 안 기다리도 뭐 항상 같이 계신 거 아닌가요?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하고 형태가 달랐지 그때도 역시 기다렸다는 겁니다. 악이 있습니다. 악이 있기 전에 제가 그러기 전에는 뭐 함께 계셨을 것 같은데. 함께 계셨지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죠. 안식일에 이렇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놀았죠. 또 수시로 이렇게 접촉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지만 또한 어딘가 빈 구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아담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완벽했습니까? 아니, 완벽하긴 완벽했어요. 그런데 뭔가 빈 구석이 있었죠. 짝이 없어. 짝이 없어서 모든 동물들을 볼 때 부조와 선지자를 보니까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아니 다른 동물들은 서로 암수 그냥 짝이 돼서 너무나도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 외롭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러한 심정이 됐었던 겁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건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빈 마음,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사람은 날로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완벽하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이 고통과 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급이 다른 거였죠. 정말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 궁급하게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참에 430년이 지난 그 세월이 돼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모세를 통해 인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뭘까요? 어떠한 꿈이 있었을까요? 죄에서 돌이켜서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게 그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온 세상에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선택하기 때문에 복음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온 세상이 복음화되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조감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는데 그 조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신 게 아니라 인간 동료, 인간 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도구가 되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가 그 모든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말을 했던 사람들인데 어쩜 이렇게 철저하게 깨져버릴 수가 있죠? 신명기 4장 1절부터 40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말한다 그겁니다. 이러한 꿈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시고 펼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직접 그 신이 나타나서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주고 또한 성소를 직접 조감들을 주어서 했던 그러한 신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가짜예요.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알아서 그냥 신을 그려놓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장 큰 하나님의 이 그림은 뭐냐? 참신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였습니다.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몇이나 됩니까? 하나. 한 10명이나 됩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아버지가 둘 이상이 될 수 있느냐고.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신은 그냥 여러 가지 고무신도 있고 잡신도 있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 같이 참신은 오직 하나이다. 그게 바로 나다. 나 곧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진짜 너희 아버지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첫 번째 원대한 꿈의 기초는 하나님은 너희를 창조하신 자라.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아버지를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의 생애도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때도 있었고 제 육신의 아버지도 눈에 보이니까 아버지하고 따라다녔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모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은 진짜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모릅니다.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딱 맞춰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순간 아버지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냥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이 마음속에서 존경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꿈이었고, 그 아버지를 모세는 보고 싶어 했습니다. 진짜 아버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결국 이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을 다시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은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웃겨요. 출애굽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자기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복된 땅에 가고 싶어요 해놓고 막상 가서 전쟁을 해라 하면은 어이구 우리는 무서워서 죽겠는데요. 저 사람들은 완전히 거인이고 강하고 우리들은 완전히 이따만큼한 메뚜기들 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싸워 이기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결국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티끌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짜 성소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성소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살던 이 에덴 동산에 성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성소는 창조 전에나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소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치. 예,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누가 성소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심이라. 예,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함께 일치한 그 성전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원대한 꿈의 가장 첫 번째는 성소 개념이었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고 내가 성소가 되어서 네 마음속에, 그러죠. 에레미야 보니까 어디에 법을 새기겠다고요? 신비에 세우겠다. 신비에 새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늘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백성들을 설득했지만 백성들은 거기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영적 유익보다 육적인 행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이 돌아가면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이스라엘 때문에 심히 낙심했고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모세여 우리 함께 요단을 건넙시다 했다면 이 역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무법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무법의 시대였습니다. 무법의 시대. 옛날 뭐 무협 영화 보면은 뭐 삼국지 같은데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죽이고 그냥 칼로 베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힘센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주변 강국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탈을 할 때 겨우 그냥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누가 나타났다고요? 사사들. 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 또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은 또 거기에 악을 하나를 더 얹었는데, 이스라엘의 큰 악이 뭐였다고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한 가지 악을 더 범하였으니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해. 예, 왕을 구한 거. 그러면은 원래 누가 왕이었었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왕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왕 되지 마시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왕, 그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전부 다 왕이 그냥 막 높은 데 앉아가지고 이리 오너라 하고 칼로 그냥 다 주변국들을 치고 하는 것 보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지만 왕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왕들이 제대로 했나요? 어디 제대로 왕 노릇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진짜 왕이었어.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실패를 했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또 실패했어.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온전한 왕이 없죠. 그러죠. 다윗도 뭔가 잘할 줄 알았죠. 네. 그러나 정말 쓰라린 그 가족사의 비극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절망했습니다. 요 뒤에 태어날 평화의 왕 솔로몬 어땠습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 은들이 뽕나무처럼 아주 흔했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이제야말로 됐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보다 했는데 또 됐습니까? 정말 이 솔로몬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지혜의 왕이 여자를 1000명을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여자들의 우상을 쫓아서 진짜로 우상 숭배하고 이 몰렉에게 자식을 드리는 이 일에 동참했다는 이 믿기지 않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죠. 그랬더니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나마 몇 명의 선한 왕들이 나타났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대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정말 그의 초기 생애가 성실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북방 10지파를 국가로 이렇게 인정받게 되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오죠. 열왕기상 13장 1,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너의 위에서 다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하겠다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와, 이름까지 나와 있어. 이름까지. 예,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죠. 미리 예언이 된 사람들. 또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페르시아 왕이 또 누구였죠? 고레스. 예, 고레스라 하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라는 한 왕이 일어나서 이 여로보암의 모든 우상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뼈를 그냥 다 갈아버리겠다고 하는 이 예언이 미리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예언이 있은 이후로 3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세월 동안 참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도 참 좋은 왕들이 몇몇 있긴 있었죠. 아사 왕도 있었고 여호사밧 왕도 있었고 히스기야. 예, 또 히스기야 왕도 있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 누구요? 므낫세. 이 므낫세가 너무 악한 왕인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싸그리 없애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었죠? 이 성경을 정말로 다 불태워버리고 그냥 찢어버리고 물에 흘려버리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씨도 말리고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므낫세는 마지막에 회개는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 개혁을 하지만 이 므낫세의 행적을 봤던 그의 아들 아몬이 불과 2년 동안 그가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길로 가면서 또 악한 일을 다 한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면은 아들이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내가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좀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그 짧은 2년 동안에 므낫세의 그 모든 악을 다시 복구시켜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다 못한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하다간 나라는 아주 더 이상 희망이 없겠다 싶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를 세우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늘의 주인공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의 나이 불과 8살입니다. 8살이면 뭐를 알까요? 어떻겠습니까? 요시아가 뭔가를 알 수 있는 나이가 됐을까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8살 때, 그러니까 만 8살이니까 9살 때, 그때 뭔가를 이렇게 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셨습니까? 추운 겨울에 얼음 반 위에 피란 같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랑 가시고 6.25 때. 예. 우리 황 집사님께서는 8살, 9살 때, 이건 옳은 거야. 이거는 해서는 안 돼. 그런 것들이 다 인식이. 있는데도 예. 언제든지 착한 행실을 하고 인사 바르게 하고 하는 예. 수준에서 그런 것만. 예. 사실은 8살, 9살 정도 되면은 이 아이들이 선과 악을 나쁜 처리 일이나 되지. 맞습니다. 분별을 하게 그건 됩니다. 알아. 분별을 하게 돼요. 재밌는 건 이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됐었지만 옳고 그른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 아몬 왕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럼 제사를 드리면은 무엇을 하느냐? 애기들.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요시아가 아주 어렸을 때 그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습니까? 요시아는 다행히 마음이 바른 아이여가지고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살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의 어머니 여디다가 살아 있었는데 보이지 않게 그의 어머니가 이 요시야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바르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요시야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치료하신다, 지지하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는 이 8살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해서 불과 39세, 40도 못 돼서 요절을 하고 맙니다. 참, 이 요시야가 한 80년만 살았으면 또 이스라엘은 얼마나 역사가 달라졌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그의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합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는 열왕기하 22장을 보시면은 왕이 된 지 18년째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성경이 흔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명백하게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복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그게 복이고 또한 영원히 축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책이 신명기였던 것입니다. 이걸 본 순간 거국적으로 요시야는 이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동네마다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이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서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정말 대단한 개혁을 일으키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세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23장 4절을 보시니까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세 번째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남창의 집을 헐었고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고 쭉 보니까 야 정말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놀라운 이 개혁들을 이루어냈는지. 근데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이거 열왕기상 13장에 있었던 여로보암에게 했었던 그 예언이 300년이 지나고 나서 요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을 한 사람들은 25절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저는 실제적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모세 이후로 요시야까지 이런
완벽한 개혁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불사른 왕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 어린 요시아가 성인이 되어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요시아 이후에는 있었는가? 아니요. 요시아 이후에는 이제 여호와스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유다가 몰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시드기야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제대로 서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의 속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시아는 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났냐? 하나님의 그 이상과 꿈을 향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개혁과 부흥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서글프게도 이 요시아는 완전하게 그 개혁의 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39세 되던 애굽이 바벨론과 싸울 때 그가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그 음성을 무시하고 애굽 왕 누고의 그런 말을 무시하면서 갈그미스로 갔을 때 그는 거기에서 적의 화살을 맞고 전사를 하고 맙니다. 에레미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통곡을 합니다. 애가를 지어서 통곡을 합니다. 정말 조금만 30년만 40년만 더 이러한 개혁이 일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개혁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개혁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의 개혁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그의 정신과 그의 모든 유산들은 그 다음 세대에 전해진 것입니다. 아멘. 재밌는 건 이때 이 요시아의 개혁을 보았던 사람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에 맞지 않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죽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 약 13세, 14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이런 모든 개혁들을 다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있었던 이 청년들이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그러한 이 우국지사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바벨론의 궁전에서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그 정신을 계승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길이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애 동안 어떤 족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사람인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밀알이 떨어져 죽을 때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요시아는 거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가 남긴 거대한 족적, 이 유산은 길이길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 위에서 완전한 개혁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개혁은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었고 그분의 돌아가심은 이 사람들의 심령을 회개케 함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러 일으켰다는데 성공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참된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참된 개혁에 대한 진실한 알맹이를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삶을 어떻게 쓰느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그냥 꺼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영원히 불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을 내리시리라. 예수님의 이 진정한 뜻, 거대한 비전과 포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뜻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애통하고 울고 마음을 찢는 그 겸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이고 참된 개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유리 바닷가에 함께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